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주님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가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여전히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며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은 참으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또 이렇게 많은 선교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더욱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참 평안과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앞서 우리 14장에서 우리는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사함이 해결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연합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은 그 연합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포도나무를 보면 주로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에 대체로 어떤 경우들이 많냐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정작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였다라고 탄식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나무는 무성하고 가지도 그냥 널리 뻗쳐 넣는데 정작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주님이 그것을 제거하시는 이런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분명히 율법도 있고 종교의식도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율법이든 뭐든 아무리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존재 자체가 생명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생명의 변화가 아니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로 비유되어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은 결국 우리의 존재가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나야만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열매를 드러내는 생명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농부는 단순히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수준의 포도원 지기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신 거죠.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 열매를 취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내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속하고 혹은 그들이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그런 차원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사실은 여기는 죽은 가지이고 생명이 교통하지 않는 가지인 거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그 가지들, 거기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무성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가지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죠.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러준 말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되어지는,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나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고 주님 안에 함께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는 완전한 연합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으로 붙어 있을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을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 외형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연합이 일어난 것들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제사함이 얻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편에서는 완전한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 편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됨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서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예수를 영접할 때에 예수 안에 거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하고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행진을 말합니다. 믿음의 가장 근본, 가장 전제 조건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붙어 있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이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잘라져 나가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잘려나간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가지에다가 율법을 가져다 주고 뭘 갖다 줘도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연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잘려져 나가버렸던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된 것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는 철저하게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가지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럴 것이다. 결국 율법을 많이 안다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이유는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지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동의를 해도 결국 열매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열매와 장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소나무에다가 사과 열매를 매달 수 있어요. 그거는 열매가 아니고 장식품이죠. 설령 먹을 수 있는 사과를 달았다고 해도 그건 우리가 열매라고 말하기보다는 장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나무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무와 가지는 계속해서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가지이고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적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거나 그런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는 가지,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어 있는 가지라면 결국에는 그것이 잘려서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써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요. 봉사의 일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에서는 그게 열매인지 장식품인지 잘 구별이 안 되죠. 늘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뭔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잘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가짜 꽃을 보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주님이 보시면 그것이 생명인지 아니면 장식품인지를 주님은 구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질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분명히 구별이 될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결국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계속해서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고 생명의 교제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교제는 이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듣지 못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듣지 못하시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최소한의 전제 조건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 말은 결국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바로 완전한 생명의 연합이 되고 거기에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래야만 주님이 억지로 들어주시는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건 세상 종교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그런 차원의 얘기인 것이지,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생명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가지가 힘을 기르고 가지가 무성해지고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의 자연스러움이 바로 열매인 거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구하는 바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정말 주님 안에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고 했는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이죠? 우리가 원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가리키겠죠.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는, 이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났던 것처럼 성도가 살아가면서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열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시는 당신의 영광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열매들이 어떤 것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이 가장 전제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억지가 아니라 생명의 자연스러움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생명의 진정한 변화 없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온전히 주님과 합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